2016년 5월 22일 5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급작히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입니다. 성령에 대해서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좀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일절 2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질문한다 생각하시고 읽어보십시오. 한 번 더 부탁드릴까요? 우리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묻는다 하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 2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 하고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읽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거기다가 사도행전 19장 2절에다가 요한복음 20장 그렇게 쓰십시오.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만 읽을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 번만 더 합니다.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묻는 게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지금 성령을 받고 믿고 있느냐,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물을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성령을 받았다고 믿고 계신가요? 저한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가 뭐지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함께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제 동영상을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성령을 지금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인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인지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에게 증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여러분이 단계 나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지긋지긋해야 할 것이고, 모르는 분들은 뭐 지긋지긋해 하는 것도 없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게 될 이 칠판에 정리하게 될 이 내용은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제가 칠판에 여러분에게 기록해 놓을 이것이 없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전개해드릴 것을 목사가 말을 안 한다,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아니죠. 지금 여러분에게 전개해드릴 것을 목사가 말을 안 한다, 여러분의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교회 말하고, 그 다음에 목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성도를 말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칠판에 전개해드릴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보면은, 기회가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만, 그건 불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무라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요,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공갈치는 거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비는 심정으로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거는 알고 신앙생활해라. 하든지 말든지라도 해라. 빌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이걸 말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고, 이걸 모르면 성도가 아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다 있는 말이거든요. 몇 장 몇 절 하다 보면 또 그것만으로 수십 분이 가버리기 때문에 진도를 여러분에게 쭉 나가기 위해서 지금 몇 장 몇 절을 안 할 뿐이지,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을 나는 한 거거든요. 부탁합니다. 당신의 논리 같은데, 당신의 주장 같은데 우리가 이거 당신처럼 그렇게 알아야 되냐? 저하고 공부한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 있죠. 목사님 말이 옳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도무지 안 되더라. 그런데 성경을 자꾸 깊이 들어와 보니까, 아하, 최창식 목사가 그때 왜 이 말을, 그 말을 왜 했구나. 나중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서. 자,
지긋지긋하죠. 예? 또 처음부터 가니까요. 어제 그제요. 이제 목사님 어떤 그 다른 목사님 부부하고 산에 잠깐 갈 일이 있었어요. 산에 한 잠깐 갈 일이 있어서 여기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산을 올라가려고 차를 받쳐놓고 막 지금 산에 이제 올라가는 그 초입에 들어섰거든요. 초입에 들어섰는데 어떤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그 이렇게 그늘 이렇게 쉴 수 있도록 그 정자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계속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아니 잠깐 쉬었다 가십시오. 이리 오셔서 잠깐 쉬었다 가요. 아니 계속 불러. 근데 그 사모님하고 일부는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들은 뭐 안 들은 것처럼 하고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하고 내가 이제 그 사모님 뒤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기분이 이상해.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은 우리가 가봐야 된다. 그랬더니 예? 그래요. 가보자고. 저분은 지금 제가 말을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든지 신천지든지 그럴 겁니다. 계속 부르니까 이제 갔죠. 거기 이제 모종이 있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그 저희 일행인 그 사모님이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그랬더니 빙긋 웃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직선적으로 물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시죠? 신천지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증인이신가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이다는 거예요. 이제 대화가 시작됐어요. 제가 물었죠. 지금 여호와의 증인을 모종에서 만나서 여호와의 증인과 대화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다고, 그 여호와의 증인에게 해당되는 그런 질문이 아니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걸 동영상 지금 보시는 여러분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이 목사의 동영상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인 여러분에게 지금 최창식 목사가 질문한다. 나한테 직접 질문한다.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나와 관계없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첫째, 제가 뭘 물었느냐? 여호와의 증인 몇 년 하셨습니까?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몇 년 했습니까? 그러면 이걸 동영상으로 보는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시는 자매님에게도 내가 지금 똑같이 묻는다고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도 지금 제 앞에 계시거든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아들 목사가 묻는다고 하고, 여호와의 증인 몇 년 했습니까? 그랬으니까 당신 예수 몇 년 믿어서 그만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41년 했다더라고. 몇 년 했다고요? 41년. 거기 같이 갔던 증인이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증인 41년 했대요. 그래 내가 이랬지.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 아니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냐? 맞대요. 내가 물었지. 당신이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딱 물었어요. 아무 말 안 해. 갑자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묘령의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길래 불러다 같이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하고 대화가 조금 난해하다. 그렇게 하고 헤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신 41년 여호와의 증인을 했다며 당신이 전하고 다니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니까 아무 말 않길래 제 신분을 딱 밝힌 겁니다. 나는 생명정원교회 최창식 목사예요. 이분은 아무 교회의 아무 목사님이요. 내가 딱 전했어요. 왜? 여러분 신분을 밝혀야 할까 당당하게. 그런데요. 대답을 못해. 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보시오. 여호와의 증인을 41년이나 했다며. 에? 41년 동안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다닌다고 당신 했다며.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41년을 여호와의 증인을 했냐고. 그러니까 그 모종 그 정자 안쪽에 앉아있던 그분의 일행인 여자분이 나한테 딱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 뭐냐고 나한테 오히려 묻더라고. 나한테 저한테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뭐죠? 자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 14절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택하는데 사랑해서 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 2, 3절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를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먼저 읽고 고린도전서를 갔다 올까요? 창세기 15장을 읽고 고린도전서를 읽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고 자 창세기 15장 13, 14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겨자씨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미리 택하죠. 저와 여러분을 미리 택하시죠. 자, 이 말을 고린도전서 12장 1, 2, 3절에서는 이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 2, 3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만들었다고 하는지 보십시오. 읽습니다. 고린도전서예요. 고전.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자매님 아까 가끔 기회 될 때 말씀드립니다만은 작년 9월부터 이분은요 카톨릭 40년 다닌 분이에요. 이 자매님도. 근데 유튜브에서 제 동영상 봤거든요. 카톨릭 다닐 때 마음속에 항상 괴로움과 갈등이 있었어. 왜? 우리 자매님이 성경을 자기가 읽어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은 지키라더래요. 성경은. 그런데 성당을 가도 지키라는 말을 안 하더래. 에?
오죽 답답하면 카톨릭에 적을 든 분이 개신교회를 갔겠어요? 오죽 답답하고 궁금하면 개신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안 풀리면 개신교에서 풀어볼까 하고 가시고, 그렇게 어디에 지키라고는 법을 가르쳐주는 분이 계실까? 이거를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찾았다잖아요. 그러다가 동영상에서 유튜브에서 저를 보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주 사람이거든. 저희 교회 오셔서 작년 2015년도 9월부터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공부하시고, 그래서 카톨릭하고 개신교는 성경도 그다음에 사용하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빨리빨리 많은 부분, 지금 성경이 일반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과정이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혼돈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카톨릭하고 조금 달라서 찾으시는 부분이 이렇게 조금 저하고 밸런스가 안 맞으실 때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장 1, 2, 3절 읽겠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신약에서는 내가 너를 어떤 사람 만들었다고 하는지 여러분이 단어에서 찾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 2, 3절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를, 창세기 15장에서는 창세 전에 택했는데 그 말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내가 너를 신령한 사람 만들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너를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네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예수를 믿게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한 사람 만들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셔야 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택했으면 그걸로 끝이 나버려서 이제 천국까지 딱 옮겨 놓느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호와 증인, 그 증인쟁이한테 당신 여호와의 증인하고 다닌다며. 그럼 당신이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아무 말을 못해. 한마디 말을 못해. 증인이 앞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여자분이 나한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러고 묻더라고. 내가 그랬지. 신명기 27장 9절 10절, 그럼 9절 그러면 이해 못하니까 신명기 27장 10절 28장 15절 30장 9절 읽어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예요. 근데 자 봐요. 하나님 택하잖아요. 택하고 다시 말해 예수 믿게 했잖아요. 이 말이 예수를 믿게 했다고 말이죠. 자,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러면 이건 성령 했으니까 천국까지 다 옮겨 놓습니까? 다음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단계가. 그게 뭐예요? 지키라고 법을 줘.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없으면, 아까 내가 그랬죠. 지금 이게 없으면 여러분 그 설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아실런지 모르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드릴 이게 없으면 여러분 설교 교회 가서 뭐하러 목사님 소리 말씀 듣어? 그냥 텔레비 교양 프로그램 하나 시청하시지. 언약을 맺어요. 이 택한 백성과는 언약을 맺는다. 이게 시편 89편 3절 아닙니까? 자, 너무 중요하니까 읽어드릴 거예요. 시편 89편 3절은 이 택한 백성은 이제 천국까지 다 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읽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삼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택한 자와는 뭐를 해요? 언약을 다시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그래요. 택한 자와는 언약을 맺어요. 이 말을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해요.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아까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이잖아요. 계속요?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러면 택한 자와 언약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하라고 뭐 주는 거예요? 지키라고 법 주는 거예요. 한 번만 더요. 지키라고 법 주는 거예요. 한 번만 더요. 지키라고 법 준다고요. 근데 제가 아까 여호와의 증인 그 증인쟁이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묻는다면 에? 이거 지금 동영상으로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지키라고 법을 택한 자는 언약 맺잖아요. 그 언약 맺는 것이 다른 말로 지키라고 나한테 법을 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키라고 법 주는 신명기 4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래요. 지키라 그러죠. 그런데 봐요. 그건 지금 여러분 여기 창세기하고 시편 그다음에 신명기 4장 13절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 빨리 이해하세요.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빨리 이해하십시오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 여기 이해를 빨리 하십시오. 창세기하고 시편 두 군데를 딱 보고 이건 구약 아닙니까? 신명기 4장 13절까지 신명기 4장 13절 여기는 지키라고 법 준다. 지키라는 법을 주심. 자 봐요. 이거는 구약 아닙니까? 지금 구약한 거예요. 이해 빠른 이해. 이건 구약인데 구약이 이렇게 묶였잖아요. 지금 두 군데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구약이요. 이거를요. 신약에서 한 군데, 구약은 두 군데인데 신약에서는 이 두 군데를 묶어서 한 군데로 해놓은 데가 어디냐? 유다서 1장 3절이에요. 어디요? 유다서 1장 3절이요.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자, 유다서 1장 3절에서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여기 택하심입니다. 여기 택하심. 이건 일반적인 구원.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해 주는 이 구원, 일반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누구든지, 심지어 여러분 아주 죄인 중에 괴수든지 아니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나름 아주 청결하게 산다고 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여기 하나님 택해 줬잖아요. 뭐 해준다? 구원해 준다. 그게 뭐냐? 일반적인 구원인데 이 일반적인 구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택하심으로 끝나버립니까? 유다서 1장 3절 처음부터 다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보십시오. 일반적인 구원,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그때부터 호칭이 뭘로 바꾼다? 성도로 바뀌잖아요. 성도님 이렇게 하잖아요. 예? 성도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국 갔다? 이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과는 언약을 맺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키라고 법 준다. 그런데 그 택한 백성과는 지키라는 법 준다는 말을 여기 유다서에서는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 얻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여기 구약에서 지키라고 법 준다는 말을 무슨 도를 준다? 믿음의 도. 그래 놓고 어쩌라고 한다? 힘써 싸우라고 그러죠. 유다서에서. 제가 여호와의 증인쟁이한테 물었듯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가 뭐냐고. 유다서 증인쟁이한테는 믿음의 도 말할 단계도 41년 한 사람이니까 해도 되는데 아니 하나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 당신이 지금 증거하고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를 물었는데 입이 딱 다물어져 가지고 저한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한테 묻더라요. 신명기 27장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에 명령과 규례라고 돼 있어 이 사람아. 그것도 모르고 41년 동안을 여호와의 증인제기를 하고 다녔다고? 당신 무슨 짓 한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 무슨 짓 하고 다녔어? 그런데 이 말을 나한테 지금 최창식 목사가 질문한다 생각해보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게 없으면 헛짓한 거라 내가 그랬어요.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러되 우리 지나가려고 할 때는 아이 좀 쉬었다 가요. 쉬었다가 천천히 땀도 개개하고 천천히 등반하십시오. 우리를 강권에서 붙잡은 사람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딱 하면 내가 이랬어.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 말씀 지켜야 되는데 내가 물읍시다.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대. 내가 물었지. 그러면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 말씀 지켜야 되는데 그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마태복음 몇 장을 말하고 그래서 그건 당신 말이지. 그 몇 장 몇 절에 있어 그 말이? 예?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더라고. 지나갈 때 와서 쉬어요. 강권하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뭐라고 하냐면 시계를 보더니 자기가 3시에 약속이 있대. 뭘 우리 지나갈 때 붙잡을 때는 언제고 지금은 대답도 못하고 끄급하게 생겼으니까 3시에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가십시오. 내가 그랬죠. 가십시오. 네? 이게 여호와의 증인에 제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다 그 말이야. 지금 기독교의 말씀 단계의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큰일 났네. 구약의 성도는 이겨 지켜야 됐지. 근데 이제 신약의 성도는 자 봐요. 그럼 이건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명령과 규례. 징그럽다. 명령과 규례. 여러분 명령과 규례가 없으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또 이렇게 말씀드리죠. 명령은 몸으로 지키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키는 법. 이거 모르면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죠. 뭐 열심히 돈 갖다 내고 그 다음에 시간 다 눈도장 찍고 그래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의미 없어요. 명령은 몸으로 지키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키는 법이다. 이건 구약이다. 그런데 신약은 저와 여러분 이제 신약의 법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어려운 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신약을 들어간다. 설명을 다 못할 거예요. 설명을 다 못할 건데, 자, 제가 지금요 어떤 고통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지력이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적인 지식이 보편화가 되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더듬듯이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신약으로 딱 넘어간다. 자, 사도행전 10장.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읽는 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해서 신약을 읽어가면 이해가 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신약에 딱 넘어온다. 제가 여러분 그랬죠? 이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이건 중요하니까 먼저 알아라고 하는 것은 뿌리 깊게 내가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맞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펴기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8장 12절은 맨 먼저 알아야 되고 이사야서 34장 16절 두 군데는 성경을 펴기 전에 알아야 된다 그랬던 것처럼 신약으로 딱 넘어가기 전에 호세아서 8장 12절 그다음에 이사야 34장 16절을 성경을 펴기 전에 아는 것처럼 신약을 딱 넘어가기 흥분됐네. 다급해서 그래요. 다급해서. 흥분한 건 아니고요. 다급해서요. 여호와의 증인 41년 했으면 여러분 성경에 대한 것은 보편적인 서로 저하고 나하고 보편적인 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안 되니까 지나갈 때는 와서 좀 쉬었다 가요 하던 작자가 말씀 딱 들어가니까 5분이나 됐을까? 그렇게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서 하던 사람이 이제 이거 모면해야 되겠으니까 3시에 누구 만나기로 3시요 3시. 예? 가야 된다 이거. 가라.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신약을 딱 넘어간다. 신약을 딱 넘어가면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더 말씀드릴까요?
이거 신약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신약이거든요. 27권 이 신약인데 이 신약을 딱 들어가면 무조건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읽는 게 아니고 신약을 딱 넘어가면 맨 먼저 여러분 속에 지식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신약 넘어가면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자, 읽습니다. 무슨 말이길래 그러냐?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거를요 2절이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100번 읽힐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100번 읽힐까요? 10,000번 읽힐까요? 에? 10년 읽힐까요? 2절만. 아니면 뭐 앞뒤로 찾아가면서 읽든 뭐 하든. 그래 놓고 여러분한테 무슨 말이냐고 내가 물어볼까요? 이 말이. 그런데 그 말은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거 지금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읽으셨죠? 무슨 말이죠? 제가 부탁했죠. 우리 자매님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몇 장 해놓고 시작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입으로 읽으시라. 반드시 그렇게 하시라. 그랬죠. 그럼 우리 자매님이 지금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을 2번 읽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제가 부탁드린 대로 했다면 2번 읽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읽었다면. 그런데 제가 설명할까요? 시작이니까요.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이건 사도행전 10장 36절이죠.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37절의 말씀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한 번 더요.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요한의 세례 반포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이 만 가지 기록되어 있죠. 이건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이고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입니다. 똑같은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하죠. 누가복음 16장 16절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읽으실 때에는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을 율법을 만 가지로 썼다. 누가복음 16장 16절로 바꾸어서 기록했다. 자, 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봐요. 구약의 율법. 여기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법. 이거는 어느 때까지 끝났어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어요. 그런데 요한 이후로는 무슨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이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그러면 이게 요한의 세례 반포 후다 있대. 세례 반포 후에 있다. 이런 말을요, 목사님한테 끊임없이 들었으면 여러분 아주 상식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뭔만 했어요? 여기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복 받았어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천국 다 갔어요. 하고 여기서 끝내버렸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여기서.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해서 이제 이 지키라고 법 주는 것은 들어본 일이 없고 배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들어본 일이 없고 배운 일이 없는데 여러분 복종해야 하는 예수의 복음과 합당히 생활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지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 반포 후니까요. 요한의 세례 반포 후니까 또 이렇게 줄여지네. 이렇게 줄이면 또 안 되는데. 예수의 복음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예수의 복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냐면 복종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냐면 순종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냐면 순종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서 복종하고 합당히 생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내용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지루하세요? 이거 동영상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 지루하세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예수 믿는 이렇게 그렇게 복잡하냐? 예? 교회 헌금 몇 푼 갖고 가서 앉아있든지 아니면 졸든지. 목사는 설교하는데 나는 지금 생각은 저 바다로 떠나서 저 떠나자 고래 잡으러 가버렸냐 아니면 산에 산삼 캐러 가버렸냐.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축도하면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이제 마음 땡기면 교회에서 밥 한 그릇 주면 밥 먹고 오면 끝이지. 당신같이 사법 고시 시험 준비하듯이 그렇게 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서 지루하십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성경 달랑 2권 배우는데 11달 걸렸어요. 그리고 민수기가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이 시작됐다 그 말이야. 내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보면 바울에게 1년, 또 사도행전 26장 같은 데는 3년 밤낮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있다 해도 지키라는 법을 가르쳐주는 목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41년 했는데 어먼짓 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똑같아. 다 똑같아? 안 그렇다고 나한테 근거를 제시할 분 계세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하고 근거 제시하실 분 계세요? 그 여호와의 증인 제기 그 산 행하면서 저하고 같은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성경 얘기 주고받고 가다가 뭐라고 그러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믿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확률이 95%입니다. 저하고 같이 간 분이 그랬어요. 95%가 다 지금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간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95%요? 95%만 지옥 가면 얼마나 좋을까? 99% 지옥 가고 있어 그러더라고. 99%.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잘 들어야 돼. 그런데 그냥 설렁설렁해서 될 일이 있고 설렁설렁해서 안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설렁설렁해도 될 일이 있고 설렁설렁해서도 안 될 일이 있어요. 자,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제 신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의 세례반포를 했으니까 반포 후국을 했으니까 자 마태복음 3장을 가봅시다. 마태복음 3장이요. 1, 2절 읽어볼까요? 1,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행전 하였으니 10장 36, 37절에 나오는 요한의 세례반포인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율법과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랬는데 자 5절 6절 7절 읽어볼까요? 1, 2절 읽었는데 5, 6, 7 5, 6만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면 여기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자, 다시 사도행전 10장 빨리 가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6, 37절 이것 모르면요 신약은 영원히 알 길이 없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신약은 영원히 몰라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제기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41년 동안을 여호와의 증인 한다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몇십 년씩 예수 믿어도 헛짓한 건 매일반이다 그 말입니다. 매일반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6절 한번 더 볼 테니까 여러분은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을 읽으시면 시작. 그러면 6절 마태복음 3장 6절이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사도행전 10장 36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계속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 반포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봅니다. 예레미야 엄청나게 어려운 말인데 이게 여러분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불행하게. 신학교에서 배운 일이 없어. 신학교요. 이 생명의 도, 여호와의 도, 통달된 분들이 신학교 다시 세워서 성경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한심해서 이만저만이 아니지.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그날 후. 자, 읽어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러나 언제요? 그날 후. 한 번 더요. 언제요? 그날 후에. 그런데 그날 후는 아까 세례 요한의 세례 반포 호. 읽어봅니다. 계속. 그날 후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면 이제 그날 후는 구약의 법과 같지 않게 다르게 어떻게 변해집니까? 마음속에 두고 그 다음에 속에 두고 마음에까지 적용되는 법으로 바뀌었다. 33절 한 번 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그날 후에는 속에 두고 마음의 법까지로 변한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아까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읽었던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히브리서 8장 9절 10절로 딱 줄여놓죠.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언제요? 그날 후. 한 번 더. 언제부터요? 그날 후. 계속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한 번 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이번에는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이제는 그날 후에 내가 생각과 마음의 법까지 정한 내 법을 지켜야 할 거 아니냐. 지금 그 말 아니요? 그날 후부터는 다시 사도행전 10장 36, 37 신약성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공부하시고 있는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렵고 어려운 성경입니다. 5손가락 안에 3손가락 안에 들어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창세기 2장 7절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게 나는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이야. 세 번째는 전도서 1장 9절이고 뭐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겠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어디 있고 여기 제가 읽으면 여러분은 사도행전 10장
37절만 읽습니다. 37. 근데 36절에서 제시하는 건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자, 제가 10절을 읽으면 여러분은 사도행전 10장 37절을 읽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법이 생각과 마음에까지 적용된다. 그날 후. 자, 사도행전 10장 37절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한 번 더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한 번 더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래요. 요한이 세례를 반포. 그러면 이제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데는 아까 여러분에게 어디서 봤어?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이 세례를 반포하는 걸 봤어. 자, 이번에는 4장이요. 빨리빨리 그냥 읽어가면서 설명할 테니까요. 이해가 안 되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보고 확인할 1000번, 10,000번, 1년이라도 해요. 방법이 없어. 이해가 될 때까지 하세요. 마태복음 3장은 아까 요한이 세례를 반포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마태복음 3장은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제시하는 예레미야 31장에서 제시하는 그날 후 그때예요. 요한이 세례한 반포한 후.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합당히 생활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없고 복종해야 하는 예수의 복음이 없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4장에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니 제자들이 나온 자라 입을 열어 가르쳐가서 심리에 가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산상수훈 8복이 나옵니다. 여기도 저와 여러분이 합당히 생활하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고 아니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도 아니고 복종해야 하는 예수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합당히 생활해야 하는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 붙느냐? 자, 이제 우리 아이가 끝났다고 쌓인 존재가 제법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성령을 받으러 3편은 여기까지만 하고 부탁드립니다. 조금 난해하고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음 들으면. 그러면서 에이씨 저놈의 목사는 틀림없이 이상한 목사인갑다. 뭐 예수 믿는 거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갔어. 땡. 그러면 왜 저 자식은 저러냐. 그러지 말아요. 왜 저 목사는 저래 저 목사는 저래. 그런데 제가 뭐라 했어요. 이거 없으면 헛짓한 거라 그랬잖아요. 헛짓.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가면 헛짓한 거 맞잖아요. 그 어떻게 천국 간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합당한 생활에 천국 간다고 돼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고 돼 있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해야 천국 간다고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예수의 복음이 뭔지는 알아야 이제 할 길이라도 방향이라도 잡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내 말이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시작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 7장 12절까지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서 끝낸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읽고 끝난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여기서부터 지금 함이로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합당히 생활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복종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마태복음 7장 20절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생각의 법을 더하러 왔다. 다시 17절서부터 2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한 번 더요. 너희 뭐가 한 번 더 너희 뭐가 의가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아니요, 난 지금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 안 받고는 네가 합당히 생활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으라.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누르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